우리 오늘 사장 19절을 가지고 실전을 가지고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김정인 전도사님 총 나눠주세요. 총. 총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총을. 총 가지고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영습하는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을 할 때는 풍족한 가운데 있었을까요? 부족한 가운데 있었을까요?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즘 감옥은 그래도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지만 옛날 감옥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집을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 다 조달을 해야 돼요. 조달을 못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감옥살이 하는 데는 옛날에는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돈이 많이 필요한데 바울 선생이 여러 로마 교회도 도와주었고 여러 교회들이 도와주었겠죠.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도움이 왔어. 어디서 왔어요? 빌립보 교회로부터 전혀 생각지도 않는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성경 헌금을 거두어서 에바브로디드라는 사역자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재물이 내가 꼭 필요한 때 적기에 조달되었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나 이 감사하는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헌금을 더 많이 해라. 그 뜻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써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으니 너희도 뭐 이래든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그리고 오늘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하죠. 적용되어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돈 떨어지고 빚에 떨리면 이 말씀이 생각날까 안 날까? 생각날까 안 날까? 안 나고 뭐부터 생각나요? 걱정부터 어디 돈 빌릴 데 없을까? 이 사람 저 사람 얼굴 쳐다보고 돈 걱정부터 문제예요. 돈 걱정부터 하나님 내 돈 필요하니까 돈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가면 돈 줄까? 저 사람한테 가면 돈 줄까? 그것부터 걱정을 해.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이 그냥 내 삶에 보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삶이라. 이렇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도와줄까 말까? 안 도와주셔. 왜?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내한테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일이 어디 있느냐?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분서준 해봐도 도움의 손길은 오지 않고 사람만 애가 타고 비참해지고 속된 말로 추접해지는 거예요. 사람만 애가 타고
애간장이 높고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숱한 과정을 겪는 겁니다. 욥도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얼른 아침에 눈 뜨면 얼른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얼른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세월이 지나가서 뭔가 결말을 봤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데려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반복 훈련. 따라합니다. 반복 훈련. 반복 훈련. 이 말씀 다 암기한다. 그것으로 소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도 외우고 저녁에도 외우고 쉬는 시간마다 외우고 특별히 돈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가 오늘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제가 소망교도 소장하면서 마지막에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뭐라고 주느냐면은 왜 이렇게 나는 억울한데 사람들이 나를 못 잡아먹은 것을 안다랬냐. 참 오늘 어제 신문에 보니까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 나 그거 실감해요. 능히 그럴 정부에 내가 그걸 당해보니까 없는 것도 지어내는 사람이다. 얼마나 능한지 몰라요. 거짓말하는 정부에 거짓말하는 정부. 능히 통계 조작하고 또 교회에 관한 코로나 통계도 조작하는 능히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그건 내가 그 말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어요. 내가 아무리 배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전체가 달라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사야서 41장 12절 13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1, 12, 13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사야서 특별히 계속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절 12절 말씀이 나한테 탁 꽂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동을 주시면서 너 이사야서 11장 좀 읽어봐라. 이사야서 41장을 좀 읽어봐라. 그러니까 41장 쭉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한테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다투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 말씀을 제게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이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내가 이기겠다. 틀림없이 내가 이기겠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웬걸 내가 안 이기고 계속 지는 거야. 아니, 나 지금 알았었는데, 그때는 내가 분명히, 이사야서 11장 12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2장에, 41장 12절에, 41장 12절에 무슨 말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찾아도 자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예. 나는 그때 요 앞에 뭐 단어가 하나 있었어. 11장 12절에 무슨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없네. 잠시 후면. 아니 오늘 보니까 잠시 후면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네. 잠시 후면. 잠시 후면. 잠시 후면 나를 찾는 이게 이 자들이 다 물러가겠구나. 그럼 잠시 후년이 1년이 돼도 안 끝나, 2년 후에도 안 끝나, 3년 6개월. 하나님 잠시 후면이 왜 이렇게 깁니까? 보니까 없네 또. 어찌되었든 그들이 저를 못 살게 굴고 억압할 때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평상심을 찾은 거예요. 이 말씀, 아니, 지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곧 내가 이긴다. 곧 내가 이긴다. 곧 내가 이긴다. 이렇게 질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내가 밀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은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불안이 물러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절대로 속으로 오물거리면 안 돼. 이 말씀을 내가 속으로만 외우면 안 돼.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돼. 크게 외쳐야 돼. 선포라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이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선포라는 것은요, 영어로 뭐라 그랬죠? proclamation. 뭐 어려워서 잘 못하겠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 네? 선포라는 것이 뭐냐? 대표적인 것이 법을 선포할 때, 공포할 때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선포하는 것이고, 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 너는 징역 몇 년, 또 너는 무죄. 그게 선포예요. 법적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선포예요. 법적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선포예요. 이 법적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선포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막 외치니까 말하자면 내 자신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신에게 선포를 해서 너 왜 이 법을, 너에게 법이 선포가 되었는데, 너에게 판결이 선포가 되었는데 너 왜 그걸 안 믿어? 판결이 선포가 되었으면, 법관이 선포가 되었으면 어떻게 돼? 뭐만 남아요? 그 판결을 집행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판결이 선포가 됐는데 그것을 안 믿어도 어떻게 해요? 집행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만 고생하고, 생고생, 그것은 고생 뭐예요? 안 해도 될 생고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생고생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선포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 내가 그것을 실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실증을, 제가 시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참, 이런 이야기는 정말 우리 신학자들이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쳐서 연구하고 말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가르친 데가 없어. 저도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신학자나 목사로부터 배운 적이 없는데 데릭 프린스라는 아주 영적 거장이 있어요. 이분의 책을 보니까 출처를 밝혀야지 내가 또 오리지널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데릭 프린스라는 아주 20세기 최고의, 저는 그분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고 최고의 설교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알려졌어. 이분이 선한 선책에 제가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감탄을 했어요. 10편 148편을 표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읽어야 돼요. 이 선포의 능력 10편 149편 5절에서 9절까지 149편 다 찾아서 읽어야 돼요. 자,
10편 149편 다 찾았어요? 이건 다 같이 읽어야 돼. 지금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딴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예, 집중. 49편 5절에서 9절 말씀. 10편 149편 5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았어요? 한 분도 빠짐없으면 안 돼. 훈련하다가 나고 하면 힘들어. 모두 다 부대원들이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나고 하면 다 빠꾸야, 빠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특공대 훈련이 특공대 훈련. 다 같이 가야 돼. 자,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민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멸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새그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이거 6절 말씀이 참 중요해. 그들이 입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겠어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어. 여러분이 이걸 물리적으로 생각해 봐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해 봐요.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손에는 칼을 든다. 사심이 칼을 들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 아니, 찬양하는 사람은 기분도 좋고 마음도 밝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쟁을 어떻게 생각을 해? 찬양하는 사람이. 이건 물리적인 게 아니라 영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찬양이 뭐예요? 찬양이 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검이 뭔지 몰라요? 칼. 이 칼.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검이 되어버렸어. 검이 되어서 이 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박살을 내버리게. 걸리는 놈도 어떻게 돼? 죽여버려. 애들 말로.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보수라는 말이 뭐예요? 복수한다는 복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복수하고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벌하며 왕들을 어떻게 해요? 사슬로 가두고 또 귀인은 어떻게 해요? 쇠구랑이로 결박한다. 세상의 권세를 결박하는 것이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해. 기록한 판결.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셔서 바벨론 왕 너는 심판당할 것이다. 너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심판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셔서 또 모압, 암몬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셔서 판결을 내리는데 이것을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몰라. 누가 시행하는지는 몰라. 그런데 성도는 뭘 해요? 판결문을 읽는 거야. 판결문이 읽어야 돼. 판결문은 판결을 선고를 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판결을 선고를 해야 효력이 있어요. 맞지요? 판결을 읽지 않고 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법원 속에 처박아 놓으면 누가 그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고 누가 그 판결대로 따르겠습니까? 그 판결이 아무리 판사가 결정을 하더라도 그 판결을 선고를 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판결을 선고하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성도에게 맡겼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영광이 있겠다. 성도들이 그 판결을 선고를 하면 집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되는지 몰라.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해결된지를 몰라.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서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해. 또 옆에 보니까 저 인간 도와줘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주신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읽은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구하는 자는 내가 다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그 판결을 읽었더니 어디서 돈을 가져왔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가져온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가져온 거예요. 바울이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바울이 예상했던 거면 기쁨이 좀 덜하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돈이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너무 기쁘니까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너무 기쁘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편 149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록한 판결을 읽어야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록한 판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기록한 판결을 주셨어요. 기록한 판결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것이 기록한 판결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했다. 또 바울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띄워보세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판결이야. 그것이 기록된 판결이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로, 이번에는 여러분의 말로 바꿔야 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를 해요. 이것을 한 번 선포를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매일과 같이 선포를 해야 돼요. 내게 물자가 어렵고 내게 돈이 필요하고 내가 또 직장에서 승진이 필요하고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를 해야 돼. 선포를 해야 돼. 선포를 하면 누가 시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시행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네. 네가 선포를 안 하니 내가 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포를 하지 않고 맨날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 있으니 그건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 밤낮 없이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선포. 염려, 근심이 몰려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할 때 선포는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또 영의 세계에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이 기록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이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선포함으로써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내게 우러나오고 그것이 내 영혼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는 염려하지 말라. 너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얻습니다. 내일 되면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어떻게 해요? 다시 몰려와. 사라지면 좋겠지.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어떻게 내일 되면 적군이 다시 쳐들어온다. 적군이 다시 쳐들어오면 내가 또 총을 쏘아야 되지. 네? 총을 쏘아야 되는데 총알이 안 나가. 왜 안 나가요? 연습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총알이 안 나가고, 아이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총알은 안 나가고. 그러다가 캣! 맞아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아이고, 내가 왜 이러니, 왜 이러니, 나도 몰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뭐 양변기에 나고 하다 별 수가 없네. 이 사람이 이래 되는 거예요. 딱 염려 근심이 몰려들으면 다시 재장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있고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장전, 또 장전, 또 쏘아, 또 쏘아, 또 쏘면 또 힘을 얻어. 이렇게 자꾸 연습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캐퍼시티가 늘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서 마침내 믿음의 담력을 얻고 너는 내 밥이야. 오늘 내 속에 던져진 이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영적 훈련을 위한 나의 밥이야. 나의 영적 밥이야. 그럼 담대함이 생겨요. 그 담대함이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담대함이 생기면서 점점 적군이 몰려가고 내 삶의 문제도 점점 그쳐져 가는 거예요. 왜? 도우시는 하나님이 손길이 착착착 응원군이 착착착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 선포를 하면 그래 하나님이 네가 선포를 했으니 내가 어떻게 집행하겠다. 네가 선포를 했으니 내가 집행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는 자가 영광을 본다. 믿는 자. 우리가 선포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선포를 할 때 내게는 믿음이 생기고 또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행하시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탄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탄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판결을 읽지 않을 때는 사탄이 완전히 우리를 자기 밥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벌벌벌 떨고 있으면 그래 네가 좋다 잘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꼴 좋다 꼴 좋아 꼴 좋아 그래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와? 네가 뭐 죄도 많고 뭐도 많은 놈이 네가 그렇게 벌 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 우리를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죄가 많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할 정말 수치스러운 짓을 당했다 하더라도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로 벌을 줄 수가 없어. 벌을 주더라도 누가 줘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아들이 잘못했는데 옆집 아저씨가 때릴 수 있어 없어? 절대로 못 때려. 때릴 그런 권리가 없어. 옆집 아저씨가 때리면 그거 뭐예요? 폭행죄야. 폭행죄. 상해죄야. 아시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저놈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때릴 권리가 있어 없어? 없어. 아무리 조롱해도 그것은 끝이야. 때릴 권리는 오직 아버지한테 맞는 거예요. 요새는 그것도 뭐 아동학대라 뭐라 해서 그것도 골치 아프지만은 때릴 권리는 자기 아버지한테만 있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면은 아무리 잘못했다도 어디 터지도
하나님께 얻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옵션을 냈잖아요. 너 마귀에게 쫓겨 시험을 당할래? 아니면 내 손에 맞을래? 그거요. 네? 하나님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는 게 낫겠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얻어 터지는 것이 낫겠나이다. 내가 얻어 터져도 아버지한테 얻어 터져야지 옆집 아저씨한테 얻어 터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얻어 터질 일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냥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이것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사탄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야, 니 언제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다 아는데 그 말씀이 니한테 시행되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식 까불지 마, 임마.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야. 니는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속한다고 하셨어. 내 죄를 다 속한다고 하셨어. 내가 비록 네 보기에는 흠집이 많고 네 보기에 진짜 그 말은 맞아. 내가 떼국물 치치를 묻고 별로 이쁜 것도 없어. 네 보기에는 그런 거 내가 그 말을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단번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시행하신다. 이 판결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해서 이 판결을 시행하는 것을 덕을 본 것이 아니고 천사 중에 제일 힘센 천사가 누구예요? 네? 미가엘 천사도 이 방법을 써서 사탄을 이겼다. 그렇게 나와요. 유다서. 여러분, 그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죠? 유다서. 신약 성경 397페이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유다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9절. 유다서 9장 다 찾았어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네,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시체와 다툰다. 이건 참 무슨 말인지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모세의 시체는 다 아무도 찾지 못하였는데 감히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인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천사장 미가엘과 누구하고 싸웠어요 지금? 마귀는 사탄 쪽에 있는 대장이에요. 마귀의 이름. 마귀가 구약시대는 사탄, 신약시대는 마귀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왜? 구약은 뭐로 썼다? 히브리어에서 이 귀신들의 대장은 이름은 사탄이고 신약은 뭘로 썼어요? 신약은 무엇이에요?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헬라의 이름은 데블, 데블, 마귀, 똑같은 얘기예요. 미가엘과 마귀가 싸웠어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웠어요. 자세한 그 모세 뭐 때문에 자세한 그 시체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둘이 다투었어요. 다투었는데 미가엘이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뭐라 그랬어 미가엘이? 미가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면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니도 천사고 나도 천사인데 니가 뭔데 임마 내가 그래도 한때에서는 비록 쫓겨간 몸이지만은 니보다 한때 내가 높은 놈인데 임마 그 까불고 있어.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그럼 안 물러가니까 미가엘이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시니라. 주께서 마귀를 꾸짖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이야. 하나님의 판결이야. 하나님의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벌벌벌 뜨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몸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몸이니까 저 미가엘에게 감히 대적해서는 안 되겠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문을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이 조그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져 있는데 이 우리가 쓰는 판결문은 요 빌립보서 4장 19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그 판결문이에요. 그 판결문을 적당한 때 적당하게 사용하면 돼요. 조그만한 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소총 가지고 쏘는 것이고 큰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대포 가지고 쏘는 것이고 미사일 가지고 쏘는 것이고 이 신구약 성경 안에 여기 총알도 있고 소총알도 있고 대포알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다 있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 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적재적소 우리의 삶 속에 적재적소에 써먹으면 마귀가 꼼짝을 못한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판결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갔을 때 뭔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지팡이로 내리치니 온 나일강이 어떻게 돼요? 피가 물이 된 것이고 지팡이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팡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모세야 네가 거기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리치면 나일강이 피가 되리라. 하나님의 판결이 어떻게 해요? 이미 내려졌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판결을 지팡이를 치면서 그대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일강아 피로 변화놓고 말씀하셨다. 이제 변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해 버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구약이라는 기가 막힌 지팡이를 주셨어. 기가 막힌 지팡이를 주셔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기가 막힌 이 지팡이를 매일과 같이 읽고 연구하고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만 가지고 했었는데 병들었을 때 필요한 말씀이 있고 내가 고난당했을 때 필요한 말씀이 있고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필요한 말씀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당한 말씀이 있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필요한 말씀을 적재적소 골라서 또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했죠. 그것을 읽으면 그것이 총알이 되어서 적군을 향하여 팍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는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 내게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저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떠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말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내 삶 속에 써먹게 하소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써먹어야.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늘 사랑하고 늘 묵상하고 늘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